처음에는 성전을 이 돌 큰 걸 보면서 제자들이 야 엄청 멋있지요 예수님 이랬다가 예수님은 성전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메시아가 다시 오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내용이 이렇게 처음에는 성전으로 이야기 시작했다가 종말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넘어가는 내용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제 대림절을 보내고 있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생일을 기다리고 또 축하하고 이렇게 하는 기간으로 이렇게 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없으면 사람들이 무슨 재미로 무슨 맛으로 살까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슨 재미로 무슨 맛으로 사십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없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과연 그 삶을 동물 이상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은 어떤 자기 생애를 살고 이 인생 너머의 삶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살 것이고 또 그것과 아무 연관도 없을 것이고 그렇게 살다가 끝나겠죠. 그러면 이 땅에서 잘 산 삶은 어떤 삶이고 좀 못 산 삶은 또 어떤 삶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을 열어놓게 되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게 된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서 나의 수고와 애씀에 가치가 있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수고하고 애쓰는 것입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으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는 어떤 경우에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망한 것처럼 보여지고 절망적으로 느껴지는 이때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실제로 참 어려운 가운데 있었죠. 예수님이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으로 끝나버리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승리한 것처럼 너희들도 승리할 것이다. 이 소망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은 그 소망 가운데서 그들이 겪고 있는 모든 예수 믿는 것으로부터 오는 고통들을 넉넉하게 이겨가면서 사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이들은 어떤 마음으로 종말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빨리 오기를 소망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종말 그러면 어떻게 느낍니까? 오늘날 종말을 우리가 영화나 이런 걸로 보면 지구가 멸망할 때 보면 막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거 나오죠. 온 지구가 다 얼어붙든지 아니면 무슨 쓰나미 같은 파도가 밀려와서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종말을 자꾸 그려주죠. 그러다 보니까 현대인들은 할 수 있는 대로 종말을 피해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기독교인도 이 종말을 좀 두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종말을 기다리기보다는 뭔가 조금 안 왔으면 좋겠고 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고 심지어 주님 오시더라도 어때요? 내 때에는 오지 마시고 내가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죽은 다음에 오십시오.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종말을 생각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게 아니었어요. 주님 빨리 오십시오.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날이고 잔치하는 날이고 축하받을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생각하면 이 종말은 피하고 싶은 날이고 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좋은 그런 어떤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생각해 보면 참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제가 제 생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들으셨죠? 예수님 없이 생일을 생각하니까 왜 축하하는지 모르겠더라 이거예요. 이 고통의 세상에 태어난 나를 누가 감히 축하할 수 있겠나? 그러나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셨구나. 얼마나 축하할 날인가. 이 새롭게 보이는 거죠. 종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없이 종말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것은 두렵고 떨리는 날인 것입니다. 할 수 있으면 피해야 될 날이죠.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생각하면
그날은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하는 날이고 천국에 입성하는 날인데 왜 그날을 두려워해야 되며 왜 그날을 피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너무 이 세상의 가르침에 길들여져 있어서 그것이 자꾸 우리 심령에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서 역사하기보다는 세상의 어떤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이 우리 마음을 이렇게 다스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오늘 보면서 특별히 우리가 종말을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어떻게 종말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종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구가 멸망하지 않아도 내 인생의 종말을 맞이할 것입니다. 몇 년 남으셨습니까? 예. 뭐 어쨌든 몇 년 남았다 이거예요. 뭐 50년이든 100년이든 뭐 다 100년 드리겠습니다. 그래 봐야 100년밖에 안 남았어요. 매우 유한한 것이죠. 그럼 종말이 때가 딱 대면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종말이죠. 역사의 종말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잘 모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지구가 조금만 더 태양 쪽으로 가까이 돌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지구는 불바다가 되는 거죠. 조금만 더 멀리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다 얼어붙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 미묘한 그 사이를 이렇게 지구가 지금 돌고 있는 거잖아요. 이 과학을 좀 아는 사람들은 우리가 참 오늘 존재한다는 것이 얼마나 아슬아슬한, 우리가 고개사들 아슬아슬하다도 느끼지만 실제로 우리 지구 자체가 얼마나 아슬아슬한 고개를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뭐 종말이 그렇게 멀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준비하며 살 것인지 말씀하시는지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저는 오늘 끝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먼저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이 성전이 언제 무너질 것입니까? 이 이야기로부터 시작된 어떤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마무리를 뭐로 합니까? 언제일지는 내가 모른다. 그러나 깨어 있으라. 그죠? 깨어 있으라. 이건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단어가 어렵거나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명확한 것입니다. 37절에 또 깨어 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하는 거예요. 네. 깨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깨어 있지 않으면 종말을 준비하지 못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깨어 있습니까? 주무시고 계십니까? 깨어서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냐 아니냐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의 징조에 대해서 여러 부분에서 말합니다. 8절에 전쟁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지진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죠. 9절에 핍박이 있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10절에는 또 무슨 얘기를 합니까? 10절 또 그때는 10절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2절 가족끼리 서로 대적할 것을 이야기하죠. 14절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그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종말이 이렇게 섞여져서 나오기 때문에 어떤 것은 성전의 어떤 그 망하는 그 모습 가운데 이미 이루어진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4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요거는 유대인이 이 성전이 멸망할 때 일어난 사건이죠. 이 예루살렘 성이 몇 년 동안 지어졌냐면 이 헤롯 왕이 지은 성전은 지금 제자들이 보고 놀라는 이 성전은 84년 만에 완공되었습니다. 그리고 6년 지나서 AD 70년경에 로마 장군이 와가지고 티토라는 장군이 와가지고 완전히 회파시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다가 돼지머리 놓고 이렇게 또 우상 섬기는 그런 일을 행하죠. 그러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는 그런 일들을 한 것입니다. 1차적으로 보면 그때가 이미 종말의 때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종말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이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도 이미 사람들은 종말이다. 요즘 젊은이들은 왜 이리 버릇이 없나. 그때도 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아예 그런 말씀 안 하시죠? 포기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른들은 젊은이들 보고
왜 이리 젊은이들이 버릇이 없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도 여전히 지진이 있었습니다. 뭐 폼페이 최후의 날 영화에 보십시오. 그때도 지진 다 있었습니다. 전쟁, 그때도 전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전쟁이 있습니다. 계속 역사 이래로 전쟁과 기독교의 핍박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부터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기독교의 핍박이 없었던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우리는 생각할 때 요즘 무슨 핍박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만 생각하니 그렇죠. 저 북한만 몇 걸음만 올라가도 북한 땅에만 가보십시오. 다 믿음의 사람들이 아오지가 있거나 아니면 가만히 숨어서 뭐 예배하거나 그러잖아요. 또 힌두교, 뭐 이슬람교, 불교권에 사는 신앙인들이 쉽지 않게 신앙생활하고 때로는 순교하셨다는 그런 얘기도 들려오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 종말이다 그랬는데 그러면 제자들은 그걸 묻죠. 언제입니까? 이걸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언제란 소리는 아예 하질 않죠. 징조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징조를 보면 어때요? 매일 이런 징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종말이 언제라는 것입니까? 종말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매일이 종말인 거예요. 특별히 개혁주의자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이 종말이다. 그래서 우리의 종말론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왜 그때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그때를 설명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야기하죠. 근데 왜 제자들은 그때에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종말의 때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살까에 관심이 있습니까?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일주일 뒤에 지구가 망하거나 주님이 오신다고 칩시다. 일주일 뒤에 오십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뭘 하고 싶습니까? 내일 출근하실 것입니까? 안 하실 것입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어제처럼 오늘을 또 사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오늘 사는 우리의 삶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사는 모습은 어때야 되는 것입니까? 주님이 내일 오시는 걸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안다고 해도 달라질 것이 없을 만한 삶을 오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슨 직업을 가지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이것은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가족들과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이야기하고 하는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을 종말론적으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왜? 이것은 주님 앞에 가면 뭐가 있는 거예요? 다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종말을 알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일주일 뒤에 와 그러면 한 5일 동안 열심히 놀고 6, 7일은 이틀 남겨놓고 뭐 하는 거예요? 회개, 깨어 기도하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이제 천국에 들어가고 뭐 어떤 사람은 그런 생각을 가질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천국에만 들어갈 생각하는 사람이죠. 천국에만 들어가면 됩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주님을 대해야 될 때 얼마나 부끄러움으로 대할 것입니까? 아니면 얼마나 기쁨으로 대할 것입니까? 상을 받을 것입니까? 벌을 받을 것입니까? 목사님 천국에도 벌이 있을까요? 여러분 천국이 다 똑같을 것 같습니까? 천국 그 자체는 다 똑같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한국에 살면 다 똑같이 살지 않잖아요. 한국은 어때요? 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여러 가지가 좋은 부분도 있죠. 그러나 또 개인이 사는 모습이 또 다 다양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도 마찬가지다. 천국에 이르렀을 때도 다 다른 모습이 있을 거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만이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이거는 유대인의 결혼 습관을 보면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할 때 2번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이제 그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가서 결혼식을 하고 집에 옵니다. 혼자 옵니다. 혼자 와서 뭐 하냐면 신부와 같이 살 수 있는 집을 준비하는 거예요. 집을 뭐 옛날에는 만들었겠죠. 집을 만들면 이제 아버지가 보고 얘야 이제 됐다.
가서 네 신부를 데리고 와라. 아버지가 말할 때까지 아들은 뭐 하는 거예요? 집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야 가서 너 신부를 데리고 와라.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아버지 소관인 거죠. 아들도 아버지한테 아버지 언제 데리고 갈까요?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버지의 때에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봤을 때 아들의 의견도 들을 수 있고 참고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결정은 누가 해요? 아버지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부를 맞이하러 주님이 다시 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언제 데리러 오느냐? 내가 너희들이 그할 처소를 예비가 되면 온다 그러잖아요. 언제 처소가 다 예비가 되느냐? 그거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결정하는 거거든요. 유대인의 결혼하는 그 풍습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이해가 되죠. 아버지가 가라고 하는 그때가 아버지가 안다는 그 말이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가라 그래서 이제 데리러 오는 거죠. 그때 왔을 때 주님이 오셨을 때에 우리는 그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쁘게 맞이하려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종말을 살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눈 감고 있는 사람 있네. 누가 눈 감고 있노? 자, 자기 옆에 눈 감은 사람 빨리 깨워주세요. 누가 눈 감고 있노? 빨리 깨워라. 빨리 깨워. 여러분, 깨어 있다는 것은 눈만 뜨고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내가 종말을 살고 있다는 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 인생이 끝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다. 꼭 우리는 중환자실에 마지막을 가는 사람만 마지막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름을 받을 그런 어떤 삶을 살고 있다. 언제든지 갈 수 있다. 그것을 의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 깨어있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깨어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진리 위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말을 생각할 때 우리는 참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 건가를 생각해 보면 진리에 대해서 참 깊이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혹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에 보면 그때 어떤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주님께서 종말을 이야기하시면서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에는 그런 사람이 한 40명쯤 된대. 지리산에 가면 진짜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스스로 왕관을 만들어 쓰고 자기가 왕이라고 재림주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조직을 형성해 가지고 뭐 하나님 어머니 뭐 이만희신 자기가 신천지는 자기가 이만희가 성령님이라 그러질 않나, 뭐 옛날에 박태선부터 시작해가 통일고 문선명 그 다 죽더만 그죠. 그런데도 문제는 뭐예요? 사람들이 그걸 따라간다는 거예요. 문제예요. 그걸 믿고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아니 좀 지나면 죽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교리를 또 이렇게 살짝 바꾸는 거죠. 거짓으로 꾸미는 자들이 나타나는데 심지어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뭘 한다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능력을 행한다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택하신 자들이 넘어갈 수 있도록 이적을 행하는 자들도 그들 중에는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적을 행한다고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또 그런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진짜라면 진짜는 가짜보다 못해서 되겠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리를 구하고 주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기를 소망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면서 원하는 것이 뭐냐면 그래도 최소한 가짜보다는 나아야지 하나님. 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가짜들이 이적을 행하고 기사를 행하는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는 더 나타나야지 덜 나타나서 되겠습니까?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 기적 자체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가져요. 여러분, 그런데 미혹되면 안 됩니다. 내 몸이 좋아지면 아무 말도 안 들어. 제가 예전에 교사를 한 적이 있는데 고등부 교사를 했어요. 고등부 3학년 아이였는데 참 2학년 때는 열심히 예쁘게 신앙생활하고 그러더니 어느 날 교회를 안 와. 그래서 왜 안 왔냐 했더니 어디 갔어요. 어디 가서 자기가 기치료를 받았는데 자기 몸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봤을 때 멀쩡해 보였는데 어디가 아팠는지 모르겠으면 또 물어봐도 잘 말도 안 해줘요. 근데 어쨌든 간에 자기 몸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어요. 자기 몸이 영향을 어떤 것으로부터 받고 난 다음부터는 내가 아무리 진리 이 말씀을 이야기해도 안 들어.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이단으로 넘어간 사람들 중에는 저는 목회자도 본 적이 있고 교회 항전 직분자도 본 적이 있고 청년도 본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나이가 많고 적고 많이 성경 지식이 있고 없고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안 똑똑하고가 상관이 없더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마음에 딱 들어와 있지 아니하면 진리 아닌 것이 들어왔을 때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듣고 살피는 것에 많은 마음을 두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채우셔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말씀으로 채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만들어진 그런 어떤 좋은 영화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 하면 이 이미지라는 것이 너무 깊이 오래 남아있어요. 우리 정말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쓰나미 치고 막 얼어붙고 한 영화 봤던 거 그게 확 떠오르잖아요. 근데 천국 잔치가 일어나는 건 안 떠오르잖아요. 그런 영화를 만들어낼 수도 없고 만든 것도 본 적이 없으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 날은 막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하고 아주 행복하게 천국에서 사는 어떤 모습들을 가끔 그려주는 어떤 그 이미지로만 약간 보여주는 게, 예를 들어서 나니아 연대기나 그런 데 보면 그 사자가 나타날 때 땅을 회복하는 그런 모습들이 딱 이렇게 보여지고 그런 것 있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마음으로 이렇게 참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머리로 생각하고 듣고 눈으로 보고 하는데 너무 많은 잘못된 정보들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계속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 내 스스로 하나님 말씀 위에 서지 아니하면 내 생명이 빼앗길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안 빼앗길 수 있는 가장 쉽고 간단한 비결을 하나 가르쳐 드릴 텐데요.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러 다니는지 아십니까? 그거 안 하면 구원 못 받을 것 같아서 그럽니다. 왜 막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헌금한 줄 아십니까? 그거 안 하면 구원 못 얻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그런 것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뭘로 압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얻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해서 뭘 하는 거예요? 이단의 교주가 높임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바치는 사람도 뭘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 구원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게 하고 자기 구원을 위해서 살게 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 동참하는 영광으로 초대받은 자답게 살고자 하는 것이죠. 그 어떤 측면에서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아직도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고 내가 뭔가를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아직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에요.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이런 것들은 다 내 거라는 생각이 돼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그게 다 내 거지. 천국도 내 거지. 내가 뭘 주고 사야 되는 것입니까? 관계 안에서 다 끝나버렸습니다. 저의 집에 있는 모든 것은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먹든지 마시든지
부수면 혼나겠지만 부수든지 심지어 그죠? 그렇게 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뭐 돈 낸 적 없습니다. 뭐 충성한 적 없어요. 네, 지금은 깨어있네. 하여튼간에 뭐 잘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도 자격이 자동으로 있습니다. 예.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이 십자가 안에서 다 확증되어진 사람은 더 이상 어떤 것으로 불안하거나 흔들리거나 무엇을 해야 된다거나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죠. 이 진리를 묵상한다는 것은 이것을 더 깊이 마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성경 공부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을 그렇다라고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성경도 보여지는 거예요. 괜히 엉뚱한 거 붙잡고 씨름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 분명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깨어있으라. 그럼 깨어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삼가라. 23절. 왜? 삼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렇게 살펴서 알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깨어서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10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복음 전파하는 삶을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교회를 만드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렇게 하시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말하죠. 너희들은 땅 끝까지 가서 뭐 해라? 복음을 전해라. 우리는 깨어서 진리 안에서 뭘 해야 될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진리죠. 십자가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러면 진리 안에 있는 자는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나누어야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뭐에 관심 있습니까? 땅 끝에 관심 있습니까? 여러분 땅 속에 있습니까? 땅 위에 있습니까? 땅 끝은 어떤 지명이 아니에요. 옛날에 사도 바울이 살던 때는 스페인이 땅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오늘날 누가 땅 끝을 스페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스페인은 땅 끝이 아니에요. 그냥 스페인일 뿐이에요. 세상에 땅 끝이 어디 있습니까?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곳이 땅 끝입니까? 물론 아직도 미전도 종족이 있습니다. 언어가 없는 나라도 있고 지금도 가서 성경을 번역하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계시죠. 거기도 땅 끝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해외에 선교하는 일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또 도와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가집니다. 좀 더 우리 교회가 여력이 있어서 더 많이 섬기면 더 좋겠다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땅 끝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땅 끝에 있는 것은 내가 복음 전하는 자리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자신에게도 복음을 전하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잖아요. 그거를 보고 외쳐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이게 복음입니다. 나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여러분 복음 필요 없습니까? 아니, 저도 복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하나님은 너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고 지금 너를 돕기를 원하시고 너를 기뻐하시고 너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 누구에게 전해야 될 것입니까? 나에게 먼저 전하십시오. 그거를 보고 그냥 맨날 뭐 이쁘게만 만들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너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너를 기뻐하신다. 이게 십자가에서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나누십시오. 가족들에게도 말하십시오. 괜히 뭐라고 야단치지 마시고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 말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게 별거 있습니까?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말하는 거죠. 그런데 나한테부터 이야기 안 하고 가족들에게 이야기 안 한 사람이 전도하러 나가 전도지 주면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까? 물론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 그것으로 얼마나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안 나타납니다. 별로 안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는 우리에게부터 말씀하고 싶어 하신다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같이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왜 살아있는지 아십니까? 사명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천하만국이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는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은 땅끝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땅끝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땅끝인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다른 나라로 가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역시 그가 서 있는 그곳이 땅끝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우리에게는 뭐가 될 것입니까? 기쁨의 날이 되는 것이죠. 시험 치는 날이 되었습니다. 어떤 학생에게는 오늘 기쁜 날입니다. 왜 기쁜 날일까요? 오늘이면 내 실력을 다 드러낼 수 있는 날이니까. 그리고 시험 공부가 끝나는 날이니까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그런데 시험 공부가 덜 된 사람은 어떤 날이에요? 두렵고 떨리는 날이죠. 아이고 어떻게 하나. 걱정이 앞을 가로막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 내게 주신 은사와 능력들대로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맞을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종말은 그렇게 기다려지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립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라나타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새 은혜를 주십시오. 받기를 원하시는 분 계시면 앞으로 나와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주여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하나님 깨어 준비하게 도와주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내 자신에게부터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때를 우리가 기쁨으로 기다리며 깨어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종말의 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이 멀리 있다고 살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마지막 날처럼 살 수 있는 깨어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깨어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누리고 나누는 복된 자리,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신다는 그 종말이 우리에게는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다렸던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처럼 사모하고 기다려지는 것이 될지언정 두려움이 되거나 피해야 될 어떤 것이 되지 않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